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이 똑같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오는데 마지막 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이게 끝납니다. 누가복음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뒤에다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첨부가 된 것, 더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나서 뒤에 가로쳐 가지고 밑에까지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네 구절이 없음이라고 밑에 각주가 붙어 있죠. 고대 사본에는 마태복음인데도 요 가로쳐져 있는 부분이 없는 성경책이 사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도 밑에 각주가 또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도 구해 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시고 악한 자에게서도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고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악이다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성이 뭘까요? 명사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데 악은 성이 뭘까요? 남성 느낌이 나요. 예. 자. 원래 악은 남성이 아니라 중성이에요. 중성인데 남성으로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악이라고 하는 말은 중성인데 남성으로 해가지고 악한 자에게서라고 하는 말은 악한 자 중에 제일 악한 자가 누굴까요? 사탄이거든. 그 사탄에게서도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악이 중성인데 남성형으로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은 분명히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악한 자에게서 라고 하는 게 남성형 악한 자에게서, 남자는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는 사탄이다. 이 악한 자 중에 악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말, 사탄에게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사실은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사탄의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탄의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기도는 전체를 다, 그러니까 뒤에 단순하게 시험에 빠지는 것이 자기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 쓴 편지가, 신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 악한 세계까지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이 들다라고 하는 표현이 동사가 시험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to라고 되어 있습니다. into라고 하는 말은 성경 이 죄 속으로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세계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악한 존재하고는 상관없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같이 보고 계시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 악의 세계를 알고 있는,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말과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적인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시험, 악한 자에게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인간을 위한, 우리를 위한,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다 우리라고 하는 말로 들어가 있죠. 우리라고 하는 말이, 다시 말하면 이 시험에 빠지는 것도
한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족 중에서 7째 아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면 온 형제들이 다 시험에 빠들게 되거든요. 가정 신앙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누구 한 사람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다 시험에 이 믿음의 위기를 당하는 것처럼 이 기도는 반드시 공동체, 나 혼자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라는, 교회의, 가정의 기도라고 하는, 사회의 기도이고 국가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악에 빠지게 되면, 악에서 떨어지게,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다 병드니까, 다 아프니까, 다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기도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게. 말이 어렵잖아요. 이중부정인 겁니다. 시험에 들다, 들지 말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부정의 부정이어서 강조하신 겁니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센 기도고 강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부정의 부정,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 말은 절대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러면 악을 행하게 되고 망하게 되니까 너희들은 꼭 이 기도를 해라. 기도 마지막 나라와 영광과 권세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로 마치기 전에, 아멘 하기 전에 이 기도는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기도,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 시험이 뭔데요? 시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 한국어에서도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시험 보는 시험도 있지만 시험 속에는 미혹이라고 하는 말, 유혹이라고 하는 말, 이게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세 가지, 영어는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시험,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얼마나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있나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 것처럼 테스트로서의 시험. 이 시험은 어떤 사물의 성질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물의 강도를 검사할 때 시험하는 거죠. 아파트 다 지은 다음에 준공검사 받기 전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도록 뚫어가지고 속에 안 보이는 부분에 정확하게 시멘트와 물과 그 다음에 잘 섞여 있는지, 모래가지 세 가지가 잘 섞여 있는지. 옛날에 일산에 아파트 지을 때 모래가 너무나 많이 짓다 보니까 한강에서 퍼올리는 모래가 모자라가지고 인천 앞바다에서 모래 끄다가 물로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모래를 집어넣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됐잖아요. 아파트 외벽에 그 염분이 바깥으로 배어나가지고 하얗게 변색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실험해 보는 것, 이게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물건이나 사물의 성질을 조사하고 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의 생각과 의지, 신앙과 열심, 그 충성도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마귀의 말처럼 하나님, 욥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당신이 날마다 그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복 주셔가지고 아들, 딸 10남매나 두고 재산이 그렇게 부자여가지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잘 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한번 때려보십시오. 그럼 애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나? 신앙생활 잘하나? 하면서 시험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 그 시험을 테스트라고 돼 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시는 기사가 나오나요? 아브라함을 뭐 한다고 하셨어요? 시험하신다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할 때 바로 이 시험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불태워가지고 제물로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이 내가 복 줬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복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있는지, 그래서 시험하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 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뭘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는 거지. 아브라함 무너뜨리려고, 갈등하려고 밤새도록 고통스러웠겠죠. 100살이 되어서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까?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해도 너무하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막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밤새 어쨌든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과 함께 시내산까지, 모리아산까지, 그렇게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거죠. 그렇게 그 믿음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테스트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건데, 또 시험 중에는 사람을 빠뜨리는,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유혹하는, 사탄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그래서 영어로는 그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지 아니하고 템테이션, 미혹이라고 합니다. 남을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길로 이끄는, 그게 템테이션인데, 영어에는 시험과 관련해서 3가지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2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것과 유혹하는 것은 잘 아는데, 가운데 트라이얼, 따라서 해볼래요? 트라이얼 뜻이 뭡니까? 연단하는 것, 실현, 연단이란,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영어 단어 중에서도 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도가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셔가지고 7번 단련된 금과 같이 나올 거다. 욥기에 나오거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실 때 그게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그게 트라이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믿음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전인격적인 훈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 특별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트라이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사람을 시험하지 아무에게나 테스트나 트라이얼 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사탄이 그걸 뚫고 들어와가지고 믿음의 사람 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라도 흔들어가지고 미혹해서 망하게 하려고. 왜?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지게 하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도 아니고,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트라이얼도 아니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흔들어 무너뜨리게 하고 좌절에 빠뜨리고 멸망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템테이션, 미혹,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할까요? 사탄이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떨어진다? 죄 때문에 떨어진다. 너희하고 하나님 사이에 큰 구덩이 있어서 죄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죽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게 하려고, 분리시키려고 사탄이 죄를 통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악에 떨어지게 만드는데, 그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동물의 세계 영화를 주일날 오후에 가면 꼭 동물의 세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동물의 세계를 주일 예배 끝나고 와서 쉬고 있는데 보여주나 생각해 봤더니 이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자가 코끼리 새끼를 사냥하죠. 코끼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니까. 코끼리 새끼를 사냥하고, 그 다음에 물소, 그 큰 물소를 사자가 못 잡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끼를 사냥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이 뭐죠? 어미와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죠.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면 새끼는 어떻게 되나요? 사자의 밥이 되고 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로 갈라지게 분리시키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배고플 때 울거든요, 사자는. 배고플 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시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쓰신 야고보서인데, 그 야고보의 1장에 보면 이상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미혹은 아까 누가 한다 그랬죠? 사탄이 한다 그랬잖아요. 템테이션. 그 시험, 위에 시험 5번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미혹도 시험입니다. 원래 시험도 같은 시험이에요. 근데 위쪽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고, 밑에 나오는 시험은 누가 하는 시험? 사탄 마귀가 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미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사탄이 아무나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을 시험한다고요? 거기 맨 마지막 줄에 자기 욕심으로 꽉 찬 사람, 정말 욕심 많은 사람.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우리 임직 예배 감사해가지고 수건하고 떡 나눠주는데, 수건은 가정당 하나고 떡은 개인당 하나입니다. 2개씩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좋은 예식인데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아시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고, 뭐 신앙이 중직자고 초보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떡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로 상처가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엄격하게 아침에 교역자들,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을 시작하면서 교역자들에게 말했어요. 교역자들이 살펴야 된다. 뭘? 불꽃 같은 눈으로 2개 가져가는 사람이 있나? 500개 주문했어요. 대추빵을 500개를 주문해가지고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게 하지만 하다 보면 누구 챙겨준다고 그렇게 챙겨가다 보면 이 사람도 챙기고 저 사람도 챙겨가지고 중복이 되어서 나중에는 진짜로 못 먹는 사람이 발생하거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탄이 미혹을 타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아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러니까 악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욥의 믿음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신 거지, 하나님이 사탄이 하는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합법적이고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가 언제 현재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겉모습만 멀쩡한지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너를 쓸지, 내가 너를 시험해 보겠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사탄이 말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저렇게 신실한가요? 당신이 이렇게 싸고 도시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손만 놔보십시오. 저한테 한번 맡겨주세요.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온통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악창이 들어서 고통 속에 빠뜨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주하고 죽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하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여서 주의 강한 군사로 성장시키고 참 믿음인지 모래 위에 지은 그런 헛믿음인지 드러나게 하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신명기 1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어제 늦게까지 일하셔가지고 눈을 막 계속 감지 말고, 그건 또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너희를, 우리 크게 아멘 하실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너희가 하나님 잘 사랑하는지, 마음 다해서 뜻 다해서 하나님 잘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이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친히 시험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베풀실 때 그 들녘에서 5,000명 남자들이 모여 있는데 늦게까지 주님의 말씀 사모하면서 잘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죽겠다, 배고파서.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복음 6장 6절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하려고? 빌립을 뭐 하시려고요? 빌립을 여기서 시험이 무너뜨리려고? 빌립을 창피하게 하려고?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빌립을 친히 시험하신 것이죠. 시험하신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 당하지 않게 기도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을 비켜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다, 들다라고 하는 말이 아까 영어로 뭐라 그랬죠? 빠진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빠진다, 시험에 빠진다. 그래서 전치사를 뭘 쓰냐면 into를 씁니다. 전치사 into는 빠진다는 뜻입니다. 몰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디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죄의 속으로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점점 더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죄 안으로 들어가고 마는 그런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마라. 죄의 길에서 들어서지 마라. 죄를 이기지 못하는 채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마라. 심지어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중에 우리로 하여금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궁극적인 방향성은 어디에 있느냐면 너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거든요.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시험 받으셨다고요? 마태복음 4장 1절 누구에게 시험 받으셨다고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그런데 앞에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죠? 뭐에게 이끌려서? 아멘. 한번 아멘 크게 해보실래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성령의 이끌림 받으신 사람만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시험에 허락하시는 거지. 괜히 내줬다가 마귀한테 된통 당하고 믿음 버리고 떠날 사람한테 시험 허락하지 않는다. 옛날에 천연두 백신 알잖아요. 어렸을 때 이거 곰보 얼굴에 많이 천연두 앓다가 나중에 후유증으로 여기 딱지 떨어져가지고 여기 콩봉봉에 박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너가 그 천연두 백신을 만들 때 누구에게 실험해봤어요? 자기 몸에다가 실험해봤고 자기 몸에다가 이 백신을 맞았을 때 이 백신이 들어가가지고 악한 세포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선이 어디까지냐 모르고 잘못 그 균을 우습게 여기고 약하게 넣었다가는 오히려 더 당하니까 또 너무 많이 넣었다가는 부작용이 심해지니까 이 적절한 선에서 사람에게 임상실험을 통과해야지만 신약으로 개발되어 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 없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도 허락하시지 않는다. 자신 있으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으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4장 7절 아까 바로 띄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시험하지 마라. 누가 하나님을 시험했죠?
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아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누굴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예수님 시험한 게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살피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든다. 여러분, 부모님을 시험하려 드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시험하려 드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나 해가지고 불구녕에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내 부모가 나를 대신해가지고 자기 손을 집어넣나. 이거 악한 자녀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손을 부러뜨려 보고, 그래서 얼마나 부모님이 아파할까 그걸 시험하려 든다. 나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거, 이럴 때 부모 반응이 어떤가 그걸 보려고 간을 보는, 그것은 악한 자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이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단다. 내가 육신을 입고 연약했을 때 기도로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지난 주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잘하셨어요. 오케이. 2명. 좋습니다. 한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보시니까 시험에 빠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십자가 바깥에서 영광을 자꾸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내가 저 십자가만 안 지어도 내가 얼마든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왜 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서 피를 다 쏟고 죽어야지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끝까지 고민했어요. 아버지, 이 자리 저에게서 비켜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이기셨거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단다.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사탄은 지금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이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시험 받으셨으니까. 지나친 욕심과 게으름 때문에, 교만 때문에 시험에 빠지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연말이 되면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 그렇잖아요.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그런 마음, 직장을 옮기고 싶고, 연말이 되면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체 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에 빠져 있지 않나, 자기 스스로가. 시험거리가 될 여지를 남겨두지 말려면 즉시 무릎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요셉이 그 죄악의 시험에,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옷을 던져두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연약함을 친히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기도로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혹시라도 시험에 빠졌다면 주저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능히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을 확인해 보시려면 내 시험이 큰가 작은가를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내신다?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는 뭐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시고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예수님의 동생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4절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인내가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잘 준비되어서 그래서 시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험 당한 사람의 대표, 유혹당한 사람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악과 싸워서 승리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 시험 당할 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